우리가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등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모여 있는 곳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특별히 우리 높은산 샘물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직장 사업장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우리의 일터가 건강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부도 공동체입니다. 부부 공동체가 건강하십니까?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0명에 불과한 성도들이 며칠 사이에 3,000명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였다라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집이 크신 분이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높은산 샘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부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가정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가족은요, 식구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의 구성원을 내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했다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칩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지요. 여러분 교회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향과 성품과 또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가정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공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칭찬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동료들끼리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나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 루텐스입니다. 그 뜻이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가 힘있게 집착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전념하다.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를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전념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전념하다. 또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떡을 떼고 있다. 이 떡을 떼는 것도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적인 일들에 전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교훈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갖고 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첫 번째, 삶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건강한 공동체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가정에 속해 있는 구성원,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종종 다툴 때가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부끼리 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런 문제로 종종 갈등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요. 아하, 우리 부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아하, 내가 저번에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아내가 화를 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좀 불편했지,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거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떤 기한을 짜요. 그런데 내가 기한을 짜서 상사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상사가 역정을 냅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이 서류처를 집어 던지고, 아, 이 사표를 내 말해, 이렇게만 그 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분은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한을 짜서 올라갔더니 상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아, 만족하지 않다. 아,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동일한 실수,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체험을 한 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심으로 또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삶의 고난이나 위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지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처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저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다 듣는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두려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두려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성경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살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가운데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적지 않은 놀라움이 있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또 깨닫게 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장래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벌써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두려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3,000명이 되고 그 3,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 가족들은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강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깨달음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깨달음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하나가 되어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000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남자아이 20살이 넘어야 여러분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만 여러분 5,000명이라면 여자와 아이를 합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체험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들이 3명, 4명, 5명, 6명 여러분 그렇게 소수의 인원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공동체,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술집이나 노래방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교회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팔, 다리 모든 시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터 공동체도 동일한지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또 갖가지 헌금을 하고 또 남선교회에 있으면 남선교 회비도 내고 여성교회에 들어갔으면 여성교 회비를 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끼리 여러분 뭐 떡해 먹고 뭐 야유회 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이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가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1조를 하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11조하고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주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덕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주시에 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주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했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20주년 기념의 임직식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 청담마을에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쉼터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 1,600만 원을 들여서 이 청담마을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쉼터를 제공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청담마을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 뒤에 있는 오라라는 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쉼터를 제공할 때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바비큐 파티하는 가운데 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라라는 이 사장님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목사님 오셨습니까? 벌써 복음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 쉼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가 많아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교회 앞에 내놓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 여러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부속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의 건축을 하면서 저는 작정 헌금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작정을 하게 하고
또 장로는 얼마하고 권사는 얼마하고 안수집사는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여러분 5번 했습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당신들은 얼마씩 내야 됩니다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헌금이라든지 이 물질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믿음의 성숙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강요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높은산 샘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11조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어떤 아파트 가정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쓰레기를 치워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쓰레기 가정에서, 아파트 가정에서 여러분 고자리가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거 우리 교회가 다 치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 나눔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에부터 한 것이 아니라 개척 때부터 해온 거예요. 연탄, 쌀 나눔, 집 고쳐주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여러분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원 때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늦게 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벽보에 붙었어요. 여러분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여러분 제 이름이 붙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학교에서 대의원 의장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20년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험하면 그걸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돈으로 하나가 되면요 돈 떨어지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최수종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죠. 우리 최지원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노또라면서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절대로 맞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노또라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날마다 모여 예배와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후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예배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와 두 딸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우리 4명의 식구가 일주일에 한 식탁에 모여서 밥 먹는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 두 딸이 직장을 다닐 때는요 일주일에 기껏 해봤자 한 2번.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퇴근하니까 좀 그렇네. 그런데 이제 또 들어오는 이렇게 퇴근 시간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다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으로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날마다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잘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못 모였잖아요. 그래도 우리 높은산샘물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여러분 충격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때 예배를 쉼으로 말미암아 많은 데미지, 많은 여러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직장인들도 성도들도 모이기에 힘쓸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타는 장닭더미도요 하나하나 떼어내 보십시오. 금세 꺼져갑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이 장작불도요 여러분 모아놓으면 훨훨 잘 타올라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잘 못 모이잖아요. 그럼 식탁에서라도 모이고 서로 삶을 나누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어요.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부가 건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발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만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해서 집에서가 헬라어로 카트 오이콘이에요. 카트 오이콘. 이 카트 오이콘인데 그 뜻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from house to house.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이후에 이 집에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저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뭐와 같아요? 목장 모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한 집에서만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먹어야 부흥이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식탁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좀 친분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인사하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당신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생뚱맞은 사람한테 우리 한번 식사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친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친밀성 가운데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부 때 목자 3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고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장 모임을 하는 집에서 밥하고 국만 여러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원들이 오면서 반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찬을 나누면서 식탁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가정에서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반찬을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번잡스러워요. 그런데 밥하고 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원들이 오면서 반찬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놓고 식탁의 길을 나누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목원들이 반찬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밥하고 국만 있어요. 그럼 목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은 밥하고 국으로만 식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누구 집사님 가정에서 모임할 때는 반찬 하나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하고 국만 있는데 냉장고 문 열리면 반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조경수 권사님의 그 무생채 제가 한번 먹어보니 너무너무 맛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혜샘 목장에서 목사님 무생채 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냥 다 거들떠버리고 그냥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무생채 해서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한번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부나 가족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남편하고 여러분 불편하면은 밥만 차려주고서는 여러분 TV 보잖아요. 그리고 남편 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내 팔자야 하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사모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으면 남편 닮은 자식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한데 같이 식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한번 우리 최지용 권사님만 읽어주세요. 21일이요.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그분들과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짜장면 10그릇만 사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모모 권사님 저한테 그러면 짜장면이 아니라 밥을 사주는데도 안 와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옵니다. 내가 뭔가 여러분 베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내가 야쿠르트라도 얻어먹으면 꼭 나도 야쿠르트를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정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먼저 찾아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열심히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모여 예배하며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다음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벌떼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일터에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깨닫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공동체는 삶 가운데 깨달은 후 서로 하나가 되어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돌아가며 음식을 나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